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굴 무서워하리요. 어둠이 날 겹겹이 에워싸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나에게 하나는 소원이 있으니 오직 그 하나만 주께 구합니다. 나의 한평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자비로 내 숨을 채우며 주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 나에게 하나는 소원이 있으니 오직 그 하나만 주께 구합니다. 나의 한평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자비로 내 숨을 채우며 주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바라며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렇게 그냥 object처럼 이렇게 사고 팔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 죄를 깨닫고 얼마나 죄를 느꼈을까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Amazing Grace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은혜로워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I
진짜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이 세상 쪽으로 세상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는 들고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 풍파, 세상의 것이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정말 악한 마귀 사탄이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고 하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흔들려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부르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너무나 많고 정말 이지하게 이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곳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그곳에 우리 마음이 잠식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셔서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그 반석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로마서 있는 거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로마스 챕터 1, 1 to 7입니다. 우리 한영으로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로마서는 1장 1절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콜링하셨다, 부르셨다라는 것부터 시작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작, 출발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전은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 생각도 안,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런 어떤 느낌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의 나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시간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저의 삶을 붙잡고 있어요. 50이 됐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50이고 60이 됐을 때, 이제 다 힘이 빠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 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60대, 70대를 보내잖아요. 그런 사람들 너무 수두룩하게 많이 봤어요. 인생이 출발이 안 된 것 같이. 하나님과의 어떤 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것을 갈구하고 허무하고 추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추하게 늙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로마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우리들이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뭘로 변화되냐면 로마서. 이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정립했다. 복음을 어떻게 신학적인 체계로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명해 놨다. 그것도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을 신학적으로 자기가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게 아니라, 이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복음이 그렇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이 12사도도 그렇게 못했는데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정말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아는 사람들, 특별히 종교개혁자, 뭐 어거스틴 알죠? 어거스틴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이 기독교의 신학적인 어떤 부분들을 맨 초기에 정립했던 그런 사람, 성경을 쓴 사람 말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인들 중에 이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죠? 엄청 방탕하게 살았어요. 성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살다가 로마서 13장 13절에 깨져서 뒹굴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에 뭐 탕자가 한마디로 보면 그 말씀에 깨어져서 어떻게 보면 성자로 변한 거죠. 그게 이 1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했던 13장 14절 같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구절 중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여간 딱 읽다가 꼬꾸라져. 이 로마서의 이 말씀. 제가 여태까지 탕자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마틴 루터 알죠? 종교 개혁자 이 사람은 마찬가지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에 깨져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려움 가운데 떠는 사람,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만약 폭풍이 논다면 이 폭풍에서 내가 떠내려가지 않을까? 번개가 치면 이 번개에 맞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갔던 사람이에요. 죽음도 두렵고 심판도 두렵고 뭐 하여튼 두려움 가운데 나갔던 사람.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원에 가요. 그래서 무릎으로 이 계단을 막 올라가. 피가 막 다 나요. 이건 뭐 신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죠. 피가 다 나요. 왜 그런 고행을 하냐? 이 고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좀 편하려고. 이 죄인인데 이 죄가 내가 고행하고 막 내 몸을 막 이렇게 자해하면 뭔가 내가 조금 그 죄가 좀 감아여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걸 가지고. 근데 그것은 또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읽다가 깨진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깨진 거예요. 아, 고행이 아니고 어떤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에 이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다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이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항상 그 평화, 하나님을 내가 믿고는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도 1장에 있는 말씀, 그 1장에 있는 말씀들을 막 이렇게 읽었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대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됐건 어느 곳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 사람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서 너의 마음이 뜨거운 것에 너의 인생을 걸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뜨거운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된 그 말씀도 1장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인생이 변하고 많이 도전받고, 특별히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생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 세상 것을 본받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의 변화,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제가 이 로마서 1장을 하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로마서 16장밖에 안 돼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 쭉 읽었는데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16장이면은 1시간이면은 읽어요. 하루에 안 된다면 매일 한 번씩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어떤 위기다, 영적인 위기다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를 꼭 읽으세요. 반복해서 쭉 읽는 것도 좋지만 이 로마서를 한번 2025년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이 말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변화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도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청년들이 한번 110편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에 어떻게 내 어떤 삶의 행실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할 거냐? 내 의지로 안 된다. 내 생각으로 안 된다. 나의 결단으로 안 되더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라면 이 로마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사람, 평화가 없던 사람들, 막 방황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이 대표적인 사람들조차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 이런 말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알죠. 복음이 뭐예요? 준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영어로 뭐예요? 복음은 굿뉴스라고 하죠. 굿뉴스. 맞아요. 약간 그 복음이라는 게 잘 얘기했어, 준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건 굿뉴스야. 좋은 소식. 나에겐 좋은 소식. 근데 이 좋은 소식은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굿뉴스가 뭐야?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굿뉴스가 뭘까? 준아. 정확하네. 아픈 사람들한테는 굿뉴스가 뭘까? 그래, 메디슨. 낫게 되는 거. 사람들이 무시당하거나 이런 사람들, 이근호 당한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명예가 회복돼. 이런 것들이 아마 복음일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굿뉴스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이게 뭐냐? 어떤 존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 뭐냐? 뭐예요? 하나는 죄. 두 번째는 죽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뭐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죽음이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것이 공포였고 내가 죽는다 그러면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죄를 짓는 거야. 이 죄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resurrection. 부활하셔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어져. 그 뉴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소식이 뭐냐? 굿 뉴스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즉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CCC 그 대표 그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야. 유명한 그거 있어요. 저희가 99가지 문답.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결국 만나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99가지로 해서 그냥 거기서 즉흥적으로 무엇입니까? 거기 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진 굿뉴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2절에 봅시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 아들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의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해석할 때 그 틀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뭔가 이 구약에서 해석이 잘 안 되고 뭔가 막히고 어떻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될 수 있지라고 한다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풀리다. 이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3, 4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들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그 다음에 4절. 성결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니까 또 약간 어려운 말을 하죠. 어려운 말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한 인간이자 인성을 가진 분이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뭐냐? 다윗의 자손이고,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렵잖아요. 그걸 요약한 말이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여기서 주가 뭐예요? 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가 뭐예요? 예전에 구약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했잖아요. 너무 거룩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했어. 그래서 뭐라면 로드라고 했어. 로드, 더 로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더 로드. 근데 이 주를 뭐라고 해요? 영어로는 로드라고 해요. 더 로드.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주는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더라고요. 복음이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가 그냥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다 아시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뭐야? 주나? 크라이스트. 이 뜻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 메시아.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뭐래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누가? 당신. 우리 구원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요 구원자시고요, 메시아시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이 고백을 하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절에 4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고, 예수가 가운데 나오잖아요. 예수는 뭐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하잖아요. 예수가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신성으로는 메시아 구원자예요. 다시 살아나신 분. 근데 예수는 뭐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가 복음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구원자와 메시아가 되신 분,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센텐스 속에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주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실 분이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주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아까 지금 찬양했죠.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 구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길이라는 거야. 주님만이 진리라는 거야.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저 VC 다닐 때도 유나이티 뭐 이런 처치 사람들이 이것을 공격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이 예수님이에요.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온리 웨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왜? 예수님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공격받던, 얘기하면서 계속 주장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에베레스트에 있어요. VST에서. 에베레스트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마디로 예화를 둔 거겠죠. 그 꼭대기에는 예수님, 뭐 하나님이 있어. 근데 그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 길도 있고 동쪽에도 북쪽에도 서쪽에도 이쪽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은 끝에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는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능력이 없어.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폐 수술해갖고요, 걷지도 못해.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해외여행 출국 금지야.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못 가. 건강이 안 좋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 길이 있는데 그걸 갈 수 있어요? 에베레스트가 8,000m 정도 된다고. 8,888인가? 숫자가 한 개가 빠지는데
사탄이 8,800이라고 쳐봐요. 그럼 그 정도의 높이의 산이라고. 여기 에베레스트 간다면 여기 한 명이라도 갈 수 있을까? 저는 못 가요. 체력적으로 계속 운동을 하는 우리 민재 할 수 있을까? 배드민턴 우리 선수 우리 할 수 있을까? 치즈는 당연히 못 가고. 우리 주님 갈 수 있을까? 못 가. 갈 수 있는, 여기도요,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못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무슨 길이에요? 우리는 병자고 죄인이고 약해요. 갈 수 없는 그런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헬수술 받아갖고 그 이렇게 누워서 막 죽어가는 그 영혼 가운데 가셔서 만나셨다. 감옥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죠? 복음서에 다 나오잖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 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다. 산에서.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2장, 예전에 1절에서 항상 4절까지 항상 했었는데 그 뒤에 나왔어요.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본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낮추셔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에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내 힘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그분이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요 없어요. 구원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 그 심령 가운데 대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 너의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대시가 너를 사랑해. 그곳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거 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있다면서 내가 너를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기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나오죠. 우리 항상 영접하는 자. 그 부르실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은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아들인 자. 홀림을 받아들인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영접하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정말 그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는
이게 1절, 이제 1절에 나와요. 1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의 종, 이게 사도 바울도 다른 것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해서 막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불렀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부르셨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한 영 한 영을 부르세요. 거기에 반응하느냐. 그걸 영접하느냐.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6절에도 부르심이 나옵니다. 6절에 봅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 가운데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영혼들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로마,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이 로마에 오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 거기서 있더라.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반드시 후회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 그로부터 출발되어져 그 인생이 가장 복되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라는 자녀들한테도 어떤 것에 어떻게 살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그 가운데는 후회함이 없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서도 한번 이 말씀 같이 봤는데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뭐예요? 우리 찬양가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런 찬양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인생을 나아갔을 때는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떨 때 후회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자기의 생각과 선택으로 나아갔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후회함이 남더라. 후회함이 남더라. 그렇게 예배자가 왜 중요하냐? 왜 월시퍼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자로서 남아야 된다고 얘기하냐? 라고 하면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세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들이 예배조차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조차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잖아요. 근데 그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과 구약의 말씀입니다. 없어도 되는데 주께서 예배를 계속 강요하시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예배함으로 가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온전케 하신다. 다 어울릴 수 없어요. 공감할 수 없어. 다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해할 수 없어. 아브라함은 어디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공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기 5절에 나오죠. 5절인가요? 그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니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의 인생이 온전케 되어지더라.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더라. 축복된 인생이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손길들이 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마칠게요.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면은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화가 나면 막 옆에 있는데도 막 소리를 지르고 희한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데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심리학자 이런 분이 피지컬리는 가까이 바보 앞에 30cm 앞에 있는데 심리적으로 한 100m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심리적으로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때요? 속삭여요. 주로 뭐 전화할 때도요. 어떤 사람은 크게 잖아요. 정말 왜 지금까지 안 해주는 거야? 지금 기한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벌써 뭐가 화가 났다는 거야. 멀리 그 사람과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잘했었어. 보고 싶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막 바위가 떠날려가지고 파괴가 될 정도로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 불로 다 태우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 세미한 위스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더라고요. 위스퍼 같은. 여러분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서 물론 우리가 정말 미흡하고 당황하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을 때는 어때요? 막 정말 죽어라 기도하잖아요.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있다면 위스퍼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시간 한번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갔을 때 그때 가장 우리 인생이 축복되다는 것, 복되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고 나가시고, 그 부르심의 손길 가운데, 소리 가운데 나가시고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 나갑시다. 우리 찬양하기 앞서서 전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 광고를 하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그 CPC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성령 강림 주일에, 원래는 성령 임하였을 때, 사도행전에서 성령 임했을 때 각 나라 방언으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교회, 각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자기나 나라만, 아라빅하고 저하고 또 한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세 교회에서 각자의 언어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또 코리안 처치도 웰컴한다고 그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광고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음 주 썬데이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 CPC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고, 그 후에 우리 예배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해요. 그 성령 강림 주일에 산이가 세례를 받기 원한다고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세례를 이제 주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한 영혼이 새로운 하나님을, 내가 정말 나의 구주, 이 땅의 전부가 아닌 여기에서 멈추는 그런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유아 세례를 산이는 안 받았어요. 침례교회, 그때 침례교회 제가 전도사를 했어서 헌화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드립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교를 원래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입교를 해서 다시 세례를 주지 않는데, 산이는 세례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짜 그 고백대로 내가 하나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가 그 나라 가운데 이 땅을 살아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들이 떼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랄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곡을 주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희생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기본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으로 다른 생명이 나아지는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그런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고백으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삶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 생명,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그 생명, 나의 이 충성, 나의 헌신, 나의 재능, 나의 이 물질과 보온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과 이 드리는 것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이 시간 봉헌합니다. 이 봉헌 가운데, 우리 고백 가운데 임재하시고 휘명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임재, 내주하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 그것들을 명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리요 복음으로 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밴쿠버 성교회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없이 간절히 축원합니다.